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것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쫓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축복이 없고 왜 어려운 일이 있지? 그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이 있으리라고 예고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고난이 도리어 잠시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고난을 단단히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삶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또 고난이 죄지을 기회를 앗아가고, 고난이 죄지을 마음을 끊어지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또 다가오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또 항상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이 참 짧은 것이고, 이 짧은 삶을 죄짓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고난의 포장지는 사실은 이제 축복을 싸는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잘 끊어지지 않는데 고난의 때가 되면 죄가 끊어지게 되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살 결단과 또 살 수 있는 힘도 역시 고난의 때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죄를 잘 그칠 수 없지만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죄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이제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 죄가 멀찌감치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고난으로 고난 받을 각오로 마음의 갑옷을 딱 삼고 하나님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3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아까운데 어차피 죄 지어도 용서받을 거면은 또 이제 내가 어차피 주님 위해서 살고 나면 죄도 못 지을 건데 조금만 더 하다가 하면 안 될까,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나간 삶 가운데서 범하였던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숭배, 이것들요 이미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한 100% 중에서 한 2%는 남았는데 2%까지는 더 지어도 지옥 안 가는데, 심판 안 받는데 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아깝네, 좀 이따가 구원받지,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에 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만들기에 조금도 이렇게 지옥하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예, 죄는 지나간 대로 족하고요. 열매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열매는 여러분 우리 더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겨우 신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데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맺은 열매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나간 대로 족하고요.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지 그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고난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것이 고난이 그냥 정신적인 고난, 관계에서의 고난 이런 정도가 아니었지요. 그때의 고난은 정말로 사자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훈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아멘하고 기꺼이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사실은 한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잘 살 때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내 본성을 거스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미 우리가 잘 살 때 특별히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작은 나의 편의와 나의 죄성 때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다시 진짜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의 갑옷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던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때는요,
제일 처음에는 도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도리어 더 비방하고 조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사실 또 견디기 힘든 시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함께 죄짓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면 과거에 어울리던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고 또 비방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관계가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훗날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요,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앞에 서서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으로, 직고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밝은 빛 앞에 서니까 자기가 그 죄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냥 마음으로 입 닫고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진데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죄를 피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아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습니다.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다 개인적으로 서게 될 터인데,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끊어진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진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여시 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결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6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 이유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해석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게 된 선배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다, 거룩의 복음을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유는요, 오늘 하루 또 죄와 싸우고요,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 쫓아 사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또 주님께 받은 용서와 주님께 받은 은혜로서 열매 맺을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